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게 마지막 시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긴장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읽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그런 종말론적 삶의 의식, 이거 원래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고, 우리 인간들 살아갈 때 보면은 자기가 죽는다는 거 미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 죽는 걸 고려해서 계획 잡고 그러는 거 있습니까? 그거 없죠. 죽는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행동하는 건요, 자기한테 죽음이 선고됐을 때, 그제서 정신 번쩍 나가지고 그제서 죽음을 고려하는 것밖에. 그 이외에는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이 내 곁에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삽니다. 죽음이라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죽음이 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 그걸 누구나 다 자기 식구들이 그렇게 사라지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데는 자기 곁에 있는 형제 자매가, 그리고 어떤 데는 나보다 늦게 태어난 내 동생이나 자식들이 그렇게 가는 걸 본다고요. 그러면 그 죽음은 정말로 자기 자신과 한 덩어리라는 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흙으로 가셨던, 그 나도 흙이라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어머니 아버지 가실 때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는, 그리고 절망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그런 걸 갖다가 다 누구나 보고 듣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순간에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아예 의식도 안 하고 그걸 전제도 안 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거꾸로 그런 거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두려워 떨면서 삶이 허망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것 자체가 일종의 정신병리적인 심리적인 질병으로 변해가지고, 그런 사람은요, 삶을 한순간 한순간 제대로 살아가지도 또 못해. 그 절망에, 그 공포감에 사람이 먹혀 들어가요. 그게 자기 심리도 자기 자신의 몸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땅히 고려해야 할 자기 죽음, 정말 그거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파괴하고 있어. 살아가는 것도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해. 따라서 완전히 정말 자기 죽음,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동시에 잊지 않고 그걸 공포와 절망으로 대하면서 자기 심리적으로 병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몸이 지쳐가고 병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도 비정상이고 그것도 잘못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는 인생들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치 죽지 않을 것 같이 모든 걸 욕심을 부리고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냥 남을 갖다가 죽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싸움을 싸우고 말이죠. 예. 자기가 몸으로 사람을 갖다가 죽이지 못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상처를 내면서 싸우는 짓들을 보면은 그게 뭐 전혀 모르던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만 그러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왼수가 다 있는데 그 왼수가 다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지 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
우리가 인간에게 종말이 온다는 것과 더불어서 자기 삶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태초에 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에 사람에게 내린 형벌이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거였거든요. 그리고는 사는 한순간 한순간이 피지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는 고통이 있죠. 그거를 짊어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사는 것이 감동이요, 평안이요, 즐거움이요, 기대감이요,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원래 우리 숨 쉬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먹는 거 즐겁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는 거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먹는 것 때문에 종말이 와요. 숨 쉬는 것 때문에 종말이 온다니까? 내 말 틀렸어요? 그러면서 먹는 것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도 즐거움이 아니고 피지땀 흘리는 짐스러운 노동이야. 즐거움이 아니야. 그래서 숨 쉬는 것도요, 어린 시절에 커나가면서는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벌써 20세가 넘어가고 이제 30세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숨 쉬는 것 자체가 이제 노동이 돼. 그리고 숨 쉬는 것 자체를 통해서 몸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병균이고 뭐 곰팡이고 다 들여마시고 독을 들여마시고 그 바람에 나는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예. 사는 것이 노동이 되고 짐이 되고 마지막은 숨이 멈춰 가는데 그 숨이 멈춰갈 때 죽음이 각일각 다가올 때의 절망과 공포, 그건 참 말도 못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든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의 캄캄한 절망이 있잖아요. 그걸 공포로 대하지 않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공포로 대합니다.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뭔가 삶을 갖다가 죽음 저 너머로까지 의미가 있고 죽음 저 너머를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대감이 있고 죽음 저 너머를 향해서 가는 것이 즐거운 희망이 된 그런 삶의 철학, 신앙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게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독특한 신앙이 생기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절망이 없고 그리고 그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다 그렇게 맞이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이, 창조주 없이, 창조주의 구원의 약속이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있죠. 그러니까 약속만 가지고 안 돼. 약속을 받은 것 때문에 믿고 갔더니 정말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평강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 그거를 내가 이 몸을 가진 채로 느끼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야. 여기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맞이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예수와 만났고, 창조주와 만났고, 그분의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 내 몸이 죽어가는 거, 이걸 초국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된 거. 이런 사람들은요, 내면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다 경험을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약속이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부활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뭘로만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다른 걸로는 뭐 물리적인 과학적인 지식 어쩌고 뭐 요새 뭐 트랜스휴머니즘 이거 나오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다가 우리 유전자를 갖다가 생명을 길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명 연장을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느껴질 리도 없고 보일 리도 없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니까. 유전자의 유전 공학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 우리 세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생태적인 구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거. 그거를 조금 좀 벗어나고 조금 더 벗어나고 그래서 조금 길어지고 이거 있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가 뭐냐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으로 오셨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같이 영원히 숨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와 너의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곧 나로 느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신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바로 그런 식으로 영적인 느낌이 딱 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내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요. 그 내적인 경험을 다 해요. 가장 초보적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걸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건지 내가 이기적으로 그분을 좋아서 따라가는 건지 나도 잘 몰라. 어린애기들이 다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를 내가 사랑한다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그 엄마 아빠를 보면 그냥 좋아요. 엄마 아빠 보면 내 배고픈 게 해결되고 엄마 아빠가 오면 내가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거 있지 그거 다 그냥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다 치워주고 예? 엄마 아빠 오면 그래요. 그 음성만 들어도 그 채취만 느껴도 그리고 어른하게 그 엄마 아빠 그 눈동자가 마주치기만 해도 어린애기는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그냥 엄마 아빠를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평안케 하고 나를 부드럽게 불러주고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나를 평안하게 예? 내 몸을 갖다가 주물러주고 예? 뽀뽀해주고 그러면서 예? 나한테 먹여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씻어주고. 그러니까 애기들은요 그게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채취와 그 사랑의 음성과 나를 불러주는 것과 나를 귀여워서 쓰다듬어 주는 것 이것과 내가 그걸 느끼면서 그 엄마 아빠를 갖다가 나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혼용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나 너라는 의식도 없어 거기서는 그냥. 심리학자들은 웃기는 게 어린 아기가 그렇게 하는 건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자기가 귀엽게 웃어야 사랑스럽게 웃어야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뻐해서 젖도 주고 만져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것이 어린애기들이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이 사랑을 이기적으로 받기 위해서 애기들이 사랑스럽게 웃는다. 참 기가 막혀. 애기들이 지 얼굴 사랑스럽게 웃는 걸 언제 지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일부러 계산해서 엄마 아빠한테 웃어줬어요? 언제? 아니 심리학자 저는 그랬어? 아이 정말 참 웃겨요 진짜. 그게 본능이래. 또 생명의 본능이래. 본능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다 붙여.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법칙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엄마 아빠를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을 지니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그 매력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니까.
그냥 엄마 아빠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생명력 그 자체예요, 그냥. 사실 저는요, 내 평생 이제까지 사람도 목사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 그것이 너무나도 평이하게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와 갓난 아기로 태어난 나하고의 관계 있잖아요. 이걸로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투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가. 오늘 우리가 부모와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발전해서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과 친해지면서, 뭐 일가 친척 말할 것도 없고, 이웃과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다 이루어질 때마다 원래부터가 사랑의 관계예요. 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인데 참 기가 막힌 걸 얘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심리학적으로 밝혔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틴 부버 때문에 그 같은 유대인인 프로이트 있죠? 이 사람의 무신론적인 그 심리학, 그 기초가 다 그 부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마틴 부버 심리학을 신학적으로나 심리학자들은 정말 잘 그 연구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르게 심리학적으로 잘 해명이 돼야 돼요. 마틴 부버는 아주 특이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하고나 관계를 맺게 될 때 인격적으로 관계를 딱 맺게 되면 나 너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나 너의 관계가 될 때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 사람 마음 자체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와 얘기하기를 바라고 나하고 관계 맺기를 바라고 오는 당신으로서의 너 있죠? 그 사람과 관계할 때 나는 이미 그 사람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너로 나타난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너의 서로도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대화를 하는 그 순수한 입장이 있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친구가 많아도 어린애끼리 서로들 얘기하는 걸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엄마 아빠하고 애기들하고 이제 애기가 자라나서 말도 할 줄 아니까 이름도 불러주고 그 엄마 아빠 이제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하는 그 대화 관계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 아주 이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너로 나타난 그 존재를 나는요 마치 또 하나의 나를 본 듯이 인정하고 그러한 존재의 무게, 의미의 무게, 가치의 무게를 인정하고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고 내가 눈물 나면 너도 눈물 나고 그래서 네 눈물이 내 눈물이고 네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네 즐거운 웃음이 내 즐거운 웃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면요 그러한 서로 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눈물과 웃음과 기쁨과 슬픔과 외로움과 즐거움 이걸 같이 나누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그렇게 서로들 나는 너 속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바로 너야 그러는 거고 나는 그 사람 너로 나타난 그 사람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면서 너는 바로 나야. 어때? 우리 이렇게 만났어. 우리 서로 즐겁지? 내가 너를 만나니까 내 자신을 만난 것 같이 기뻐? 그래서 네가 울면은 내가 자유를 같이 근심하게 돼. 네가 슬프면 내가 괜히 울고 싶어. 네가 기쁘면 나도 괜히 웃음이 나와. 왜 웃느냐고 그 웃음 이유를 알고 싶고 말이야.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너로 나타난 다른 인격체와 관계할 때 모두가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하나이가 울면 다 따라 울죠. 하나이가 웃으면 다 따라 웃어요. 하나이가 뒹굴거리고 쫓아가면요. 저는 넘어질 줄도 모르고 뒹굴거리고 쫓아가다가 확 넘어지고, 그러고서는 또 어떤 애들은 일어서지 못하니까 그냥 기어서라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본성이거든요, 인간이. 너는요, 서로들 인격적으로 서로들 만나잖아요. 그렇게, 네가 나다라고 하는 느낌. 그래서 너의 슬픔, 너의 기쁨이 바로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기쁘게 하고 싶어져요.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의 슬픔을 나누어 갖고 싶어요. 그래야 그 사람 슬픔이 나누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너를 나로 맞이하는 그런 자세예요. 그런 때 너는 너, 나의 너, 이렇게 돼요. 말틴 부버 용어로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너로 나타난 사람은 곧 누구라고? 나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섭이 돼서 사랑의 한 덩어리가 된 거 있지? 그러한 나로 맞이하고 있는 너. 그래서 원래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는 사람은 다 그런 나, 너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드디어 서로 괴롭혀, 이용해, 배신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때요?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으면서 나를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일단 나, 너의 너로다가 받아들이고 싶은데 일단 아니야. 나, 너의 너가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너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 3인칭으로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관찰 대상이 됩니다. 이해타산의 대상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한테 기쁨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경계심, 그 다음에 이 손익 대상이 있죠. 그걸로 따지게 돼요. 그러면서 슬슬 어떤 대상은 싫어져요. 미워져요. 경쟁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그리고 불안해져요. 무서워집니다. 어때요? 그런 식의 너로 변해요. 나를 해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저희들 같아요. 정부하고 싸우고. 너무 확대해서 제가 진짜 못 받아들여요. 이제 도저히. 오늘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심리학에서 이걸 설명하려면은 무척 애쓰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얘기하죠, 제가. 예. 네. 말틴 부버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사람이야. 그런데도 마틴 부버의 심리학은 어렵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 책 딱 보자마자 금방 알겠더라고. 결국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로서의 너와 이해타산의 대상으로서의 너 있죠. 이거를 이 말틴 부버는 개념적으로 잘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너 그것에 너 이렇게 그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돌려버린 거 있잖아요. 내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경우와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너 그것에 너로다가 취급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결 대상이 되죠.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제 나뉘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너라고 하는 대상이 벌써 이 죄와 연관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복잡하게 막 이제 나뉘죠.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낙원에서 아담이 낙원 밖으로 추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낙원 안에서는 모든 생물과의 관계,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모든 관계가 다 평안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전부가. 그리고 유기체로서 무기체하고 관계하는 거 있죠. 이것도 무리하게 잘못 관계를 맺는다든가 해서 무기물이 사람의 유기체 속으로 도구로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관계를 맺을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기체를 갖다가 유기체 입장에서 바르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지식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것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과의 관계가 평안해요. 즐거워요. 생명을 침해하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제 낙원이 아닌 것으로 딱 쫓겨났지 않습니까? 저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지 않게 되니까 이용하려고 하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자기가 영혼이 타락해서 아가페 사랑을 자기 생명의 본질로 여기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쪽으로 타락을 한 상태에서 남을 보니까 너로 온 사람들은 전부가 일단 어떻게 돼요? 나 너희 너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용 대상, 경계 대상, 경쟁 대상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가 사랑의 관계였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아버지로 존경하는 척, 어머니로서 내가 받들어 섬기는 척, 형제로서 잘 봐주는 척, 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식구 바깥에 있는 사람들 상대할 때는 더한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일단 소위 말하는 원죄,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갖다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 이해타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자세를 휘끄닥 변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는 나한테 좀, 참, 내 엄마 노릇하기는 너무 얼굴이 못생겼네. 내 엄마 노릇하기는 아이가 학식이 너무 부족하네. 내 아빠 노릇하기에는 너무 지위가 낮고 무식하고 가난하네. 예. 일단 말이죠. 엄마 아빠를 갖다가 그렇게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아주 짜증스러운 짐이 돼버려. 아시겠어요? 그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팔자가 싸놨다니까 글쎄.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내가 돌봐야 되고 말이지. 이따구로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타락해가지고 올 때는요. 내가 자꾸 초식동물 같은 희생양이 돼요. 손해보면서도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사람은 내 사랑을 이용해서 또 배신하고 또 나를 갖다 괴롭히고 또 이해타산하고 또 이용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이용당해.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도와주려고 그래. 그렇게라도. 끝까지 그런데 그는 나를 갖다가 악하게 상대해요. 그러면 사랑을 행하다가 상처받고 행하다 상처받고 사실 십자가 짊어진다는 게 딴 거 없거든. 그게 십자가 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냥 짊어지래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누구나 다 상대방이 타락한 영혼으로 나한테 와서 나 너희 너로다가 나를 사랑하는 척하고 만나는 주는데 사실 속에서는 나 그것에 너로다가 나를 취급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모르겠으면 좋겠는데 내 영혼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보여.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 너희 너로다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이용당하면서도 또 속으면서도 또 배신 당했는데도 또 계속 그냥 그러면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 말을 안 할 수 없고 그 말을 하니까 나를 더 구박하고 괴롭히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말도 잘 안 해. 모든 부모들이요. 타락한 자식을 상대할 때 그렇게 상대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도 타락은 했는데 그래도 자식을 상대할 때는 사랑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자식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뱀같이 되라, 너, 이용당하지 말으라. 아이고, 저 못난 거, 저거 바보같이 양심대로 행동하다가 바보 노릇하지, 또 배신당하지. 그렇게 살지 마. 이 부모가 돼가지고 뱀 같은 소리로다가 자식을 교육해. 근데 그것도 자기는 동기가 뭐냐면 자식을 돕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아가페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보고 병신이고 이용당하다가 상처받고 그러다가 죽고 마는 거고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절망과 연결돼요. 따라서 예수님 같이 영생하는 생명력 자체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면, 즉 아가페 사랑 안에서 영생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영생케 하는 그 권능으로다가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 아가페 사랑의 권위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이 사람은 절망하고 결국은 상처받고 그 아가페 사랑의 영을 지닌 것을 자기 스스로 바보로 알고 그걸 버리게 돼요. 아가페 사랑의 영을 내가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아가려고 했어도 결국은 그렇게 절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데 다시 살아느냐? 예수를 볼 때예요. 예수를 경험할 때예요. 예수와 만날 때예요. 아니야, 너 십자가 짊어지는 거 너 그 패배 아니야. 너는 영원히 그 순간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런데 네가 절망한 거, 그것 때문에 네가 영생케 하는 네 생명을 갖다 파괴한 거야. 근데 왜 절망하냐? 다른 거 아니다. 네가 아가페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걸 아가페적인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행동을 하지만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요 100만 원을 갖다가 손해를 보면서도 내 동생을 도와줘? 에이, 동생이가 도와주자. 그럼 제가 정신 차리고 이 형을 좋게 보겠지. 이러고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나를 이용하더니 이제는 500만 원으로다가 나를 속여서 또 와. 그래서 야단치면서 또 도와줬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억대를 갖다가 훔쳐가려고 그래. 분통이 나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다. 내가 왜 너한테 억대를 주냐? 안 돼. 원래 동생 너한테 한 20억은 좀 주려고 했는데 너는 1억도 못 주겠어. 너 같은 인간 안 돼. 하고서는 딱 잘라버려.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이러면서 동생을 끝까지 위해서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의로서 고쳐주려고 애쓰는 거 있죠. 이게 절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동생이 자기가 의로운 희생을 했으면은 그만큼 보상으로 어떻게 착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돈을 갖다 내가 500만 원 손해보면서도 동생을 도와줬으면은 동생이 1000만 원 이익을 가지고 오는 건 내가 바라지 않아도 최소한 400만 원을, 그래서 100만 원 손해보고 400만 원은 나한테 좀 돌려주도록 그렇게만이라도 하면은 아이고 동생을 내가 믿어주고 기다려주겠는데 아이고 뭐 500만 원 이제 이용해서 가져가더니 이게 억대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야 이러고. 내 거라고 줘봤자 이제는 가서 다 속아먹고 더 말썽 일으킬 걸 뻔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 가버려. 하는데 딱 자르면서 동생이 형이 원하는 만큼 그 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동생을 버려버려요.
여기서 동생을 버린다는 것과 동생의 범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동생의 악을 버리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동생까지 버려요. 그냥 사람을 버려요. 다시는 너 안 봐. 네 자식들도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마. 너하고 아주 이제 격절한다. 그러고서는 사랑 자체를 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요, 끝까지 동생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동생의 자식들 있잖아요. 그걸 사랑으로 돌보는 거 있죠. 그거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선으로서 그 동생을 갖다가 대해줬을 때 선으로 갚아오지 않은 거에 대한 이기적 타산을 너는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이기적 타산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네가 결국 순수한 아가페 사랑, 순수한 희생 자체를 갖다가 버리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내가 시진핑을 위해서 기도하자,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하고 나하고도 통할 수 있어. 나 이 문재인 참 미워 죽겠지만은. 내가 김정은하고도 통하려고 하는데, 김정은하고도 대화를 해가지고 걔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문재인하고 못할 게 뭐 있어.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로 갔냐, 이 사람이. 왜 거기로 갔냐, 이거예요. 워싱턴 늪에서 그 워싱턴 스왑프, 정치적인 부패의 늪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딥스테이트하고 싸우지만은, 예? 이 사람이 그 딥스테이트 세력과 폭력적인 그 두들겨 패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우주군 사령부 있죠? 거기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에 어떤 좀 벽이 있어요, 지금 현재. 완전히 통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군 사령부에서는 저 못난 것들, 그것들은 딱 억압하고 이 악한 것들, 이것들은 다 쳐 없앱시다. 이거예요. 딥스테이트는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그리고 그것들이 무슨 협박을 하고 오든 어떤 악한 보상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힘은 있으니까 그거 다 때려 부십시다. 그리고 트럼프는 일단 그러다가 애매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냥 희생당하는데 난 그거 못해. 첫째 그거예요. 그 다음 둘째, 그 악한 자들이라도 그 딥스테이트 걔네들도 인간이야. 인간의 악은 철저하게 법적으로 제거해야 되고 다 소독해야 되고 징벌을 해야겠지. 그러나 그 악을 범하는 인간만큼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고 그 인간만큼은 그냥 마구잡이로 비상계엄 군대 힘으로다가 그냥 사정없이 그냥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서 그 악한 자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모든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제거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의 징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그들이 받는 재판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교훈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교훈 받고선 그 백성들이 크게 선한 쪽으로 변하면서 새로운 백성들이 될 거 아니냐. 나는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주군 사령부에서 당신 트럼프 원래 그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해지고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당신 자신의 목숨도 밤낮 매 순간 위험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만 나 그거 우리가 지켜주기도 정말 힘들어 진짜. 조금 좀
희생도 당하고 좀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만 위기에 좀 잊지 말고 좀 대한민국이 조금 좀 상처받아도 뭐 LA가 됐든 어디가 좀 우리 국민들이 상처받아도 이것들 그냥 한꺼번에 싹 없앱시다. 사실 우주군사령부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트럼프는 아니 내가 중문안에 있어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트럼프 당신답지 않아? 젊었을 때하고 왜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나 젊었을 때하고 달라졌어.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죽을 뻔했잖아요. 그거 겪고 난 다음에 더 그래 이제. 난 지금 받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어 이제. 나 뭐 죽은 거나 다름없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국민들 가운데에서 카마라 해리스가 떠드는 거 그거 좋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도로 가겠다고. 카마라 해리스 보니까 진짜 여자들 낙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저 사람 하겠네. 바이든은 좀 형편없이 바보여가지고 틀림없이 트럼프한테 지게 생겼었는데 카마라 해리스는 좀 말하는구나. 이거 새로 나오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 잘하면 이거 트럼프도 이기면서 말이지 우리 낙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겠어. 또 LGBTQ 있지 않습니까? 젠다성이 좋다. 레즈비안이 좋다. 호모 섹스가 좋다. 이러면서 악하게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 뭘 그렇게 강간죄가 어딨어. 다 지들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강간죄 없어. 남자 여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관계하는 거 그쪽으로 가. 이게 LGBTQ 즉 소돔 문화란 현대판 소돔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카마라 해리스가 딱 나오면서 그가 좋잖아 하면서 그걸 멋있게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쪽으로 가자 하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을 따라가다가는 LGBTQ 한다니까 좋고 낙태하게 한다니까 좋고 미국을 아주 저들 쾌락의 늪으로 만든다고 하고 마약도 마음대로 쓰게 하고 한다니까 좋으니까 원래 바이든 따라가려고 했는데 바이든 따라가다 보니까 미국이 망하게 생겼어. 일반 백성들 돈을 벌 수가 없어. 공장도 다 빠져가고. 예? 그래가지고 부자만 자꾸 부자가 되고 완전히 걔들 노예가 돼야 되고 백성들은 그냥 바보 천치가 돼야 되고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전쟁도 저들 마음대로 벌려놓고 전쟁 노예로다가 몰아치면 그냥 쫓겨나가야 되고 금융왕들이 그냥 미국을 잡더니 미국을 그꼴로 만들어가는 거야. 유럽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예. 바이든이 딱 그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바이든 따라가면 말이죠. 이 미국 잃어버리게 되고 미국 잃어버리게 되면 그나마나 우리가 아주 괜찮게 살 수 있는 그 기회 다 놓치겠네. 그 바이든은 안 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소돔 문화가 좋다고 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좋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 트럼프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미국을 살리겠다니까. 그런데 마침 바이든은 물러서면서 카마라 해리스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 다시 LGBTQ 쪽으로 가자. 낙태법으로 가자.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 트럼프는 이 미국을 갖다가 옛날 고리짝 그 신화에 불과한 그런 이상한 종교 쪽으로다가 우리를 또 몰아가려고 그래. 우리는 트랜스 휴머니즘 쪽으로 가자. 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카마라 해리스라면은 뭐가 좀 되겠다 하고서는 트럼프 쪽으로다가 표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카마라 해리스 쪽으로 몰려가는 이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트럼프는 뭐예요? 나 그 사람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내 원칙 무시하고 나 그러지 않겠어. 갈 사람들은 가.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러기 위해서 내 원칙과 내 신앙과 어긋나게 하는 미국의 건국 정신과 어긋나게 하는 타협 그런 거 나 안 해. 갈 사람들은 가. 나는 원칙대로 갈 거야. 왜냐?
지금 내가 받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덤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정치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나라 백성을 오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우리 혈맹국이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국가이지만은 이 나라도 그 나라 안에 만약에 LGBTQ를 좋아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부르짖고 트랜스 휴머니즘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도덕률, 미국의 고전적인 자유민주주의, 인간 존엄성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면서 딥스테이트가 좋다. LGBTQ가 좋다. 낙태법이 좋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남녀 관계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좀 하자. 미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까지도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살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나 건들면 나 고발할 거야. 야,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저렇게 하는 거 봐라. 우리도 이렇게 나가자. 한국 안에서 만약에 그런 정치가들이 있고 그걸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 트럼프는 철저하게 나는 건 거부해. 그런 자들이 미국을 멸망시킨 것 같이, 그런 자들이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멸망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이, 한국도 타락시키고 한국도 멸망시키게 할 거니까 나는 내 혈맹국, 내가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에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됐든 박지원이 됐든 홍석현이 됐든 뭐 이런 무리들 얘들하고 난 같이 놀 수 없어. 윤석열 너 어떡할 거야? 사실은요, 지금 트럼프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나겠고 바다가 성난 파도를 일으키면서 인생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다가 덮쳐오는 소리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심지어 기절하는 일까지도 벌어진다. 그런 때가 오거든 너희들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인간들과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싸우는 것이 심해지고 심해져서 나중에는 핵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인간들끼리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제 인간 자멸 상황까지 인간들의 악이 극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간들끼리 자멸하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보여서 나 하나님이 그런 정도로까지 무서운 싸움을 하겠다고 하는 인간들은 내가 살려 남겨놓지 않겠다 라고 하는 징조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즉 자연재해가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연재해가 지금 해가 폭염의 그 열을 쏟아붓고 있죠 지구에. 그게 뭡니까? 태양의 흑점 활동이 무섭게 진행된다는 의미죠. 그러니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는 게 딱 맞잖아요. 지금 나사 또는 천문학자들 지구로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해성들이 지금 현재 나타났다. 충돌할 가능성이 첫 번째 올 때는 한 30% 내지 40%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다시 지구로 또 가까이 오는데 그때는 7, 80%로 확률이 높다. 그것 때문에도 지구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태양계의 모든 별들이 있죠. 행성들.
그것들이 태양과 지구와 연결하는 일직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직선상에 행성들이 다 모이는 거 있잖아요. 하필 이게 금세기에 더 자주 생겨 자꾸. 그렇게 되면은 중력장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지. 그리고 태양 흑점 활동에다가 행성들 간의 중력이 서로 작용해가지고 중력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다가 바깥에서 침범해온 웬 이상한 별들이 또 지구 주위를 돌다가 지구로 부딪혀오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이런 것이 다 한꺼번에 결합되면은 일본 대지진, 그래서 일본 침몰 이런 거 늘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미 일본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예표적인 징조가 2011년 3월 11일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대한 쓰나미가 왔잖아요. 또 그 이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터져가지고 지구상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벌써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잖아요. 북쪽에서 김정일이가 까불면서 핵을 가지고 협박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백두산을 진동시켜가지고 전쟁은 막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진을 통해서 화산을 폭발시켜가지고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안 놓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키신저 같은 것들이 이 지구상에서 전쟁 좀 일으키려고 하고 어떤 이상한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지만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때마다 심지어 아이고 중공에 쓰촨성에다가 기가 막힌 아시아 전체를 협박할 수 있는 첨단 과학 무기 기지를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지진이 터지더니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다가 이제 그 대신 또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아시아를 갖다 흔들면서 키신저가 내가 무서운 것들 알아라. 내 말 들어라. 이 중공 요게 까불어 왜 요게. 시진핑 너 맞춤 볼테야? 나중에 이렇게 달라들었지만은 그 이전에 벌써 어떻게 됐어요? 중공이 키신저한테 자꾸 속을 박박 긁으면서 일본에다 만들어준 거, 그 무너뜨려, 없애, 이러고 달라드니까. 기왕 만들어준 거 내가 없애게 어떻게 그냥 없애냐. 한반도 전쟁이나 잘 일으켜. 그래가지고, 일본이 굳어진 틈에 너희들이 완전히 나토 수준의 무시무시한 첨단 과학기지를 가지고 있는 걸 터뜨려. 한반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때 일본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중공이 안 믿는 거예요. 먼저 일본 걸 없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할 수 없이 중공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쓰촨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키신저는 그러니까 지가 하려고 했던 것마다 예? 인도네시아 거기 그 바릴섬에다가 세계 금융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검은 돈을 갖다 다 유입해서 그걸 깨끗하게 세탁하는 장치 다 만들어 놓고 9.11 테러 범죄자들을 거기로 다 몰리게 해서 새로운 자기네들 그 사병들 취급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자기네들 용병이 나가서 어떤 군사적인 압력을 갖다가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걸 키워준 거예요. 예? 그리고 걔들이 첨단 과학병기 있죠? 그걸 다 가질 수 있게 하면서 그것이 유엔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그런 국제적인 거대한 권력을 가진 군대로 그 악마 군대가 변할 때 키신저 무리는요, 국제적인 독재 정치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나토에도 자기네들 군사기지가 있지, 미국에도 자기들 군사기지가 있지, 중공에도 자기들 군사기지가 있지, 그러면서 용병으로 쓰는 첨단 과학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재래전 군대 있잖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자기네들 돈으로 용병으로 키웠는데 이제는 유엔군으로 변해가지고 유엔의 예산을 가지고 그걸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미국이라는 국가까지도 마음대로 좌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용병이 거대한 폭력적인 독재 군대가 돼가지고 나치즘 군대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가지고 키신저의 용병이 되잖아요. 즉 딥스테이트 용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그 거대한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소련도 무너진 다음에 미국만이 초강국인데 그 미국의 힘까지도 이제는 약화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들이 우리가 신처럼 높아졌다 하고 의시되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를 갖다 두들겨 패가지고 그 인도네시아가 그것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용병 국가가 돼서 예, 딥스테이트와 같이 노는 그 뭐라고 할까? 아랍 용병이지 그러니까. 무슬림은 무슬림인데 무슬림들 너들 세계 정복하고 싶지 않아? 그럼 우리하고 같이 놀아. 이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이 무슬림 국가 중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곳도 인도네시아고. 아시겠습니까? 특히 무슬림 가운데서 무슬림 제국을 세워가지고 전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서 독재적으로 이끌어 가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상, 그 잔인한 무슬림 사상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하고 이란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인도네시아는요, 바로 키신저 그룹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는 무슬림 제국 있죠?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했고, 이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했고, 그게 그랬던 거예요, 원래.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때려 부신 거, 그것이 인도네시아 지진이었고, 그것이 인도네시아 쓰나미였던 겁니다. 그때 그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전체적으로 크게 어디에다 가장 무서운 그 재앙을 터뜨렸습니까? 무슬림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인도권이고. 인도는 인도대로 그 힌두이즘을 가지고 계속 그 파괴적인 영적인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맛을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쓰나미는요, 주로 인도네시아 그쪽을 때렸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발리섬을 중심으로 해서 검은 돈을 완전히 그 깨끗한 세탁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 금융 흐름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는 거. 그래가지고 금융 흐름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알카에다. 또는 아프간의 탈레반들. 그리고 ISIS 있죠.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테러단체. 또 아랍 형제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키신저의 용병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엔군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전 세계 금융을 그것들이 관리하고 장악하고 그 깡패들이, 그것도 최첨단 무기를 가진 깡패들이, 아시겠습니까? 세계를 나치즘같이 지배하려고 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딥스테이트가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때려부신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은 지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태국계 애국 국민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막 일어나니까 그걸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고 한국이 그 힘을 쓰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를 한 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바이든이요, 카마라 해리스요, 딥스테이트입니다. 그거를 때려 부신 거, 그 뒤통수를 까면서 때려 부신 것이 바로 트럼프 정치였던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태국계 애국 국민들, 우리 자유대한 국민회의와 함께 지금 기도하러 여러분들 나왔는데 1월 성신의 징조가 보이고 너희들 위에 이 거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징조가 나타나거든. 내가 너희들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반드시 나를 모멸하고 내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그래서 인생들 가슴속에 선한 양심과 선한 신앙과 선한 자유의지가 터져서 내 거룩한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을 내가 반드시 일으키겠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내가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줄 알아라.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인자께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휴거, 이제 똑똑이들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창조주께서 죽음 자체를 해결하시면서 오시면서 사람의 영혼도 육신도 트랜스 휴머니즘의 과학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력 있죠? 아가페 사랑의 힘. 그것은 영혼도 영원히 살게 하고 우리 육신도 거룩하게 영원히 살게 하는 본능입니다. 그거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문제 해결 법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생명력은 다른 길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는 이 예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영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과학적 지식, 과학적 깨달음, 그거 가지고는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교만하게 지가 영원히 살겠다 하는 자들은 그 교만 때문에 영원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더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영원케 하시는 그 생명력 아가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8.15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 전체 국민들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들 공부해야 됩니다. 그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러한 보편적 원칙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기독교도 입장에서 교리를 설파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그리고 자기 한민족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펼쳤던 겁니다.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패러다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이제 선대 조상이 된 말틴 부보의 그 가르침을 다시 보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발 하라리 따위의 그 미치광이 같은 소리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무슨 히브리 대학에서 그 젊은 애가 나와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는 무슨 트랜스 휴머니즘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미래 그 낙원을 약속해요 그게. 그 발랑 까버리진 그 교만한 그 영혼 그거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제는 제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교조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전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영원한 통치권자, 심판권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모자란 가르침들을 모자란 걸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다시 배우게 하려고 하는 자세 변화, 이거를 끼쳐주실 예수님의 겸손한 가르침, 그 감동적인 가르침,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애국국민 운동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바르게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로서 주님, 이 대한민국 새롭게 하는 새 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